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소중한 우리 스님을 모셨습니다. 마하마냐 다락을 지켜주실 마지막에 보이신 스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법을 청하는 친법가를 하시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그냥 합장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금전은 자세를 해가지고 사랑했던 마음을 간식 넓고 구경 입장하시겠습니다. 사진 좀 찍으세요. 동영상 좀 찍으세요. 사진 찍어. 이거 치가 뭐니? 실장님. 선수과장님 삼배 받으세요. 아이고, 창피하지 마세요. 법이 뭔지 아세요? 예. 가세요. 목도 모르면 지금 와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들 나 도저히 나 그만해라. 사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야, 수행대라 개. 네. 민낯을 보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신령의 법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날부터 나오니까 도살하겠습니다. 중앙요전 286번입니다.
먼저 예견사한바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신정내 시간 삼세 제절 일신정내 시간 삼세 제본부 일신정내 시간 삼세 제본부 지방세계 모든 국토도로 하여서 한량원양장어 외교하고 이영문 모든 불배와 모든 생명은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노풍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악물질에 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세워라. 이것이 우바세 오바이어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항상 청정한 행을 바로 결코 사함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을 청정한 행을 받으라. 이것이 우바세 오바이어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설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평탄한 세계를 보지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수행일가를 성실히 따라가며 어느 때나 마가냐 바람이를 염하고 부처님을 무랑 공덕을 가랄지니라. 불자여 불보살님의 자비하시는 데이 끊임없이 그대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묵토를 성스러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교정과 깊은 말을 잊지 말지니라. 불자여 결코 소란과 불행을 행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을 깊이 참여하여 버려서 마음이 흠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불자여 어르더라 상부님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불자여 상부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변법 우서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제법을 실천할지니라. 불자여 그대의 생명에 바람이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승을 꿈꾸고 배사의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 또 성소의 땅임을 생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하도록 나라와 세계의 큰한 원령과 정성의 성속을 함께 기원하시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하원 그 신공도 수행하네 자복고 그 신복도 회양하오니 하라건대 고해 중에 모든 중생이 어서 속해 불란공도에 이르리라 시방산세 일체벌 세선보살 마살마냐라 아멘. 먼저 우리 불가능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광덕 근스님께서 한국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광법회를 창립하셨는데 그 도량에서 이렇게 불법을 망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저 자신 창피하고 형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불광법회를 지키기 위해서 건식위원을 하시는 우리 형 여러분에게 더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보하세요. 오늘 주보를 보면은 제목을 현상과 생각 정원을 본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인 하루가 그린 제가 올 봄철에 어떤 학과의 증감연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생각과 현상 정원을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불법을 면다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과 생각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절친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신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오직 현상과 생각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생각과 저 현상 너머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강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착한 것이다. 번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거나 재난이 있으면 우리들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고통을 털어놓는데 그것을 부처님이 다 털어주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부처님을 향한 신앙심을 전부 나타내는 그런 것이 말이 바로 이 관계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신앙하는 부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주는 그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저 영웅이 있다는 동화사 팔공산에 있는 그 가까이 부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설악산 동영의 사리에 있는가? 아니면 각지에 맺어져 있는 불상이 그런 영도 준 것인가?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이 어디 있는가? 그 부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항상 연사하는 마가냐 바람이입니다. 마가냐 바람이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반야신경을 배우고 하면서 공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을 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튿날 별명을 치고
저 지리산 해양트림 계신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있다가 다시 행사가 가서 선당에서 이제 참선을 했는데 오직 그것은 공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82년도에 불광사에 올라왔는데 불광사에서는 마바냐 바라미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바냐 바라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불교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교책을 다 뒤져봐도 마바냐 바라밀이 무엇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하스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불교가 제일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일본에 가서 유학을 3년 하면서 오직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돌아와서 대통 반야kinh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야바라밀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야바라밀이 뭔가? 그리고 여기에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한궁에서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큰 스님께서 쓰신 반야승경을 봐도 그 마반야바라밀이 어디 쓰여져 있는 것이 그 아한궁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고타나 호타의 정간명상이라는 것을 집필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마침내 이 책을 지금 78쪽을 보면은 78쪽에 보면은 니까야에 나오는 경전 가운데서 도시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도시경이라는 경이 보면은 87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걸 보면은 바로 그 순간 보다는 수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 통틀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획기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일을 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여 나에게는 그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그때 나에게는 일어남, 집입니다. 일어남이라는 전해들이 못한 법들에 대한 첫째는 눈이 생겼다. 그다음 둘째는 지혜가 생겼다. 세 번째는 통찰지가 생겼다. 이 통찰지를 이름에서 프라저나라고 이게 지혜라고 있는 겁니다. 생겼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명지가 생겼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감명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그 당신에게 무엇이 생겼냐면은 지혜, 통찰지, 명, 감명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대성불교에서는 다 줄이고 이것을 프라저냐, 즉 반야바라밀이다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내용 하나하나는 다섯 여섯 가지인데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반야바라밀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큰 지혜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지혜라 하는 것이 그 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 저 너머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한경이나 혹은 유가야에 있는 이 이치를 알았을 때 부처님의 깨달은 바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우리들은 믿고 반야바라밀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반야비를 연주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을 연주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연주하는 것이 바로 공을 연주하는 것이고 공을 연주하는 것이 일체 재물을 연주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생명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큰 스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이 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들을 일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신 책이 바로 이 불왕이라는 74년에 나온 잡지입니다. 이것은 74년에 나오는 잡지인데 아마 이 책을 접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자밖에 없을 겁니다.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불황철가사 유지호 주관이 가까서 와서 이걸 보고는 저한테 들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 달라고 해서 그 한 권을 두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많은 책을 내가 지금 두고 있지만은 사실 원본은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강 마크, 이 불강 마크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푸른 색이죠. 그래서 지푸른 바탕에 싱싱한 생명의 높이, 그 속에 이중원이 십자로 하나를 이루고 형상 없이 영원히 활활 작동한다. 많은 이 이중원은 둥근 이 원은 근원적인 실제 생명의 본모서 무궁한 창조로 평화, 번영, 반의를 끝없이 방출한다. 장수란 강은 도원이 온 삶의 세계를 감싸고 사랑과 지혜, 분노를 힘은 온 우주를 스며 흐른다. 이런 인간과 세계의 영원한 현재며 현실이다. 이렇게 불황 마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불황 마크가 뭐냐? 바로 반야바라미를 형상합니다. 반야바람을 이렇게 형상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 뭐냐? 이 책에 제일 먼저 나왔지만은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실현시키는 도량이 어디냐? 바로 불광사입니다. 그래서 불광사에는 이 마크가 회전하는, 약동하는 이 생명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30년, 40년 전에 연능 축제를 할 때 항상 불광리에 슬로건을 단 그런 깃발을 세우고 깃발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그 깃발에 뭐가 있냐면은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덕 근스님 아니면 불교에서 누구도 창출하지 못한 그런 단어입니다.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 보통 스님들은 대개가 불교는 어둡고 캄캄하고 우울하고 영체적인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바로 이 불교에서 내 마음에서 맑고 밝고 희망찬 마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70년대에 모든 전원 불교라는 불광으로 모이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불광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맑고 밝고 희망찬 것이다. 여기가 영체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반이나 바람이 하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저는 이 책에서 (243) 243쪽에 보면은 공을 반야바라미를 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첫째는 맑고 밝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생명 자체가 이 반야바라미 자체가 그냥 경에서 말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맑고 밝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체는 얻을래 얻을 수 없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을
단순하게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맑고 밝은 본성, 이것을 이제 증명성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맑고 밝은 것이다. 이 낮다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럼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밝음입니다. 그리고 밝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강대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밝음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이름해서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을 이해할 때, 반야바람을 할 때 내 본성이 불성인데 그 불성이라는 것은 맑고 밝은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생은 항상 맑고 희망차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광법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느 절, 어느 법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불광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때 새로운 불광인으로서 바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은 원만 부동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생에 나오는 부정불감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맑고 희망뿐만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라고 말하기도 참 창피한 이런 사람들이 불광법회를 없애려고, 불광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하고 야단법을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은사스님의 큰 스님의 유지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배신하는 양아치보다 못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원만 부정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를 떠야 됩니다. 내 생명에는 모자란 게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성기를, 그 성품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은 동일자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일자성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동일생명이라고 말합니다만, 동일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같은 생명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들이 놓칠 수 없는 것은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동일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뜯어야 됩니다. 부처님에게 모자람이 있습니까? 부처님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어둠이 있습니까? 부처님 어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동일하다, 같은 생명이다, 동일 생명이라는 그것에 눈을 뜯어야 됩니다. 이건 또한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동일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도 똑같이 부처님의 생명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혹은 그 사람이 못 살든 잘 살든 못났든 잘났든 그 사람의 본래 생명은 부처님과 똑같은 존경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애경의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웃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좀 더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은 좀 더 성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일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생명의 말을 이제 조사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에 보면은
독신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회주의 소가 배삭을 먹는데 이 입주의 말이 배가 고르네. 천하의 명의를 찾아갔더니 돼지 왼쪽 허벅지에 뜸질을 하라 하더군. 즉 여주의 소가 용인의 여주의 소가 배삭을 먹는데 용인의 말이 배가 고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디서 갔더니 돼지 허벅지에 뜸을 떠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용인의 소나 여주의 말이나 다 동일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부처님과 더불어 다른 중생과 더불어 조금 더 변함없는 그런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뤄내서 (234쪽에) 보면은 딱 들어와서 234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삼라만성의 마하냐가 그러면 현년이다 그게 났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각가사를 다 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 각가사는 옛날 절에는 저 봉화 각가사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절 이름을 각가사로 했습니다. 저는 이 절을 짓기 전에 절 이름을 각하로 지었습니다. 왜 각하냐? 모든 생명, 여러분들이나 저나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 일체 만체가 전부가 반야바라밀의 작용합니다. 반야바라밀이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도 저도 다른 이웃도 모두가 깨달음의 꽃이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깨달음의 꽃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야바람이 꽃이에요. 반야바람이 이렇게 꽃으로 사람이라는 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났던 못났던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꽃입니다. 깨달음이 꽃입니다. 이게 이제 반야바람의 현재는 우리는 결국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반야바람을 작용합니다. 이게 각가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좀 더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디 변한 것이 결국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희망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고 20분이고 나가는 것을 운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내 생명 부처님이랑 hun대 생명이다.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부처님의 하나님 공덕 생명이 태어나면 나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조부모님도 다 반야바라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는 모든 형제뿐만 아니라 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저 짐승까지도 최고 반야바라밀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남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금강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입니다. 어제 부활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들은 사람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어떠한 역경과 시름이 닥치더라도 이 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의 신행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밝아지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집안이 밝아지고 우리 이웃이 밝아지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밝아지고 이 세계가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우리나라는 어둠이 잔뜩 몰려오고 있습니다.
매일 어디든지 모릅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부 영화 배우들이 나가고 유명인들이 나가가지고 마스크 쓰자 그걸 부르고 있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라는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반야 바람이 갈 횃불을 켜는 겁니다. 이거는 맹목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일부 스님들이 불광법회를 없애겠다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광법회가 있기 때문에 불광사가 있습니다. 불광법회가 어머니라면은 불광사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어머니가 무엇을 마음 안 든다고 나 어머니 안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광법을 일단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원래 불광의 근본이에요. 불광사가 없어도 불광법회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우리들은 연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권선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유가 없느냐? 스님들은 수행만 하고 스님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해방시키자고 해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합에서 화문제를 하는 데는 불안밖에 없습니다. 다 스님들이 많은 자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스님들로 해방시키고 스님들 오직 수행만 아니라 스님들로 하여금 제관, 제사 드리는 곳을 해방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스님들이 만들어진 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제사만 지내겠다? 이거는 본사 스님의 노스님의 사상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저는 지금 현재 한두 명의 성교들을 제외해보면 전부 나를 옆집으로 생각합니다. 대담스러운 나쁜 놈이다. 왜 스님 편을 안 들고 신도 편을 드냐?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조폭단체냐? 조폭이야 우리가? 편을 따지게? 내 편 따지게? 스님은 조폭이 아니잖아요. 조폭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그러나 스님은 조폭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을 따지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법회, 소임자 스님들이 법회를 못하게 한다면 내가 이 로비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라도 법인하겠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부터 이제 문자가 올라오는 것이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이 뭐냐? 대담선임은 두강에서 내린 사람이다. 그렇게 송암선이 말하니까 이것을 그냥 이 종문소에서 제가 글을 써요. 그 내용을 좀 뭐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신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불안을 떠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 어느 날 스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불광사 정기년을 도피한 사로 불광사 정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님, 성암 스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리세요. 그러나
도피하는 것을 불강 전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말씀 안 드렸냐?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불강 도피한 사가 불강 정전이 되면은 승환과 틀림없이 미투 사건을 일으킬 텐데, 그러면 불강에 있는 나는 뭐가 되냐? 불강에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난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못하지만 결코 도피하는 사를 불황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학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저는 이상 스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고 불황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 양평에 있는 토구를 사가지고 1,900만 원을 그 시골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대구 만약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야부로 시내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송암선생은 자꾸 불안해서 늘렸다고. 또 그때 나온 그 문자에는 이제 스님께서 완전히 지금 배당수를 그냥 배척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지호선이 오기 전에 스님께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그때 저 안성에 있는 불광원에 계셨는데 거기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불광사에서 저를 부르시는 불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광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있어요. 아침에는 아무리 보살이 없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느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리 보살이 있든 어떤 관계없이 스님께서 불안서 오시면 제가 불안서 와서 스님께서 지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님께서 불안서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안 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스님께서 불안서 왔을 때 불안서 바로 운영된 것이 아무개 보살의 스님께서 그때 박힌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 정신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아무개 보살의 말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장부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한가 그 보살의 말을 듣겠어요. 아무개 보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스님께서 불광서 오시면은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3번을 말씀했어요. 그 자체는 지환스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오니까 지호 스님을 이제 치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지호 스님이 또 2년 동안까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영원히 안 본 게 아니고 나를 2번, 3번 그냥 불러서 제발 좀 살아달라 했지만은 저는 아무개 보사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그만 보지 않았어요.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난 뒤에 장건주가 지암세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암생한테 부탁하라고 문의해서 장건주 권리증을 인도회로 돌아왔습니다. 인도회로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지정스님을 장건주로 구척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일부 스님들이 배단생이 장난한다며요. 이게 장난입니까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현재 이 불광사는 지암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암생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개인적으로 말했대요. 야구바다를 가지고 야구를 뗐다고 했대. 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암생한테 이해를 했구나. 한 2달 전에 돈을 100만 원 주고 가서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불광을 위해서 했다. 지금은 이제 스님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광의 길이 낫지 않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해당성에 다 장난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당성은 노역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노역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지 스님이 자랑하는 그 종문 호흡부 상해 감찰, 그때 내가 호흡부장을 했는데, 호흡부장이 뭐냐면은 나로 치면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합해진 자리입니다. 권력으로 따지면 조계종에서 2인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진료 스님을 내 부하로 두 번째 부하로, 첫 번째 부하는 국장이고 세 번째 부하가 이제 자기 감찰이에요. 세 번째 부하로 데리고 있었어. 그것을 내가 그 좋은 자리, 모든 스님들이 탐내는 그 자리를 딱 1년 반 하고 내 던져버리고 공부하러 토를 갔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행동이 지용 스님을 불광사 창문주로 추천하고 지정 스님을 그 지호 스님한테 빼앗긴 창문주를 이사장 태원 스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지정 스님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서적이 같아요. 지용 스님이 그렇게 몇십억을 공금을 빙용할 수 어찌 하겠습니까? 지정 스님이 이렇게 어쩌석으로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호 스님한테 빼앗긴 그 장문주점을 이사장 스님한테 전화해서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달라고 지원을 드렸어요. 내가 노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지정 스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욕을 해요. 내 아이를 탐주도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때 그냥 지호 스님한테 빼앗긴 것을 놔두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아침 모레를 보니까 지정 스님이 말을 해요. 내가 어제 지호의 그 능수능란한 저세술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지나왔어요. 야 회담이 내가 이렇게 장문대로 뺏겼는데 근데 왜 가만히 있냐 항의를 하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희한하네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제일 가까운 교사라는 지금 저 반연하고 있는 그 해강교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이제 그런 해가지고 일들이 이제 지호선이 소위 말하는 참고자를 강탈해 나가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그걸 돌려받아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정 선생님은 내한테 어떻게 하느냐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요. 내 아이는 장관도 아니야. 내가 무슨 노력이 있어요. 욕심이 뭐 있어.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주지는 아주 그냥 아무 진격도 없이 그렇게 빙능되는 놈을 제가 호흡부정할 때 산인감처럼 추천해가지고 산인감처럼 만들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종단에서 그냥 힘을 써요. 내 때문에 종단적으로 인간 대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저런 자식이 지금 나를 그냥 웃기다 생각한다니까. 마사 주제를 청구하는데 지용선생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용선생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지환 스님을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진효선생님을 주제로 쓰자. 간청을 해서 진효선생님을 바로 주제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놈이 지금 이렇게 나를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나를 못 본 적에 그 이곳에 사는 한 번도 오면서도 전화한 적도 없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마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못 본 적에 자기 사수이 자기 은연이요
한 번도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법을 한다면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심지어 제사 끊었는데도 그냥 애들 시가지고 구전 시가지고 국마벽을 그냥 1시간 더 하게 하는 그런 악랄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자식을 박탈하겠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는 불gan법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양아치보다 못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회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95년도 회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조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만약에 불광 법주에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법주를 정하냐면 불광 회장하고 대학회 이사장이 알아서 불광 법주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주지하고 회주가 그 회칙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을 지켜내고 그래서 한국 불교를 다시 세워야 돼요. 한국 불교의 희망이 바로 불광법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스님께서는 총무에도 많이 계셔서 대한민국을 주변으로 전문 정법을 거의 비춰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거기서 떠나서 불광법회를 만든 것은 총무를 가지고는 한국 불교를 세울 수 없겠다. 그래, 내 나름대로 불광법을 세우자. 해서 불광법회를 만들고 한국 불교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불사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불사를 지금 이제 소위 그런 선생님들은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가 지금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출가 수행 시작한 지 딱 50년이 됐습니다. 저는 50년 되는 이 해를 맞이해 책을 쓰면서 참 50년 동안의 수행 경험을 이 책에 담아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알은 바 깨달은 바를 정말 다 많은 형제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연과 법이 적어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점점 응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법이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업을 개척을 나가려 합니다. 어찌든지 큰 스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이 불광을 살리는 것이 큰 스님의 저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 불광법회를 없애겠다는 이 패거리하고 화합할 수가 없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나온 그 정부사건이라는 책에 글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왜 배당희 스님은 불광법회 배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법회를 안 하는데 왜 법회를 하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불광법회 배칙을 고쳤잖아요. 제가 불광법회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광법회 불광사 주지가 무엇이에 그 성계를 불광법회 회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주지에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를 5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종전에 어긋난 것이다. 이걸 바꿔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이걸 바꾸기 전에는 법문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바꿨어. 어디 바꿨냐? 주지 유고시에는 총무가 성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지가 쓸 수 있는 돈을 500만 원을 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된다. 그러면 했는데, 그걸 없애라 그래요.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거 없앴어요. 지금 조항은 없어요. 그럼 바꿔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종전, 아니, 우리 불광법의 현책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회의도 많이 했지만은 차츰차츰 바꾸면 됩니다. 회주가 새로 와서, 법주가 새로 와서 차츰차츰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때 말씀 또 회장을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소송에 져가지고 이제 바꿀 소식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불광법의 주인이고 불광사는 지금 저 밑이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불광사 소유자들은 불광법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원선생님 와서 이상한 짓 하지만 이건 법회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불려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지금 제하는 불광법회가 제하는 이 점이 바로 한국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철을 모욕으로 생각하더라도 저는 이 말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광법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불광법 개꿀을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불광법회 형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희생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한국 불교를 살리고 불광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우리 불광 형제들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